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전체를 저희가 다 읽으면 좋은데요,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7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를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키에르케고르, 덴마크 출신의 기독교 철학자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꽤 오래전에 쓴 책인데 1849년에 쓴 책에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한마디로 절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절망하고 또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 한마디로 절망이라고 얘기해 놓고, 절망 그 자체가 또 다른 축복이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죠. 어떻게 절망이 축복이 되는가? 죽음 앞에서 인간의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아니라 돌이켜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전환점이자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는 그것이 되기에, 그것을 또한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민수기서 말씀을 보면요, 사실 민수기서에서 다루는 그 내용이 우리의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수기서에 나오는 내용 보면 온통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민수기 1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데, 계속해서 끝없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또 이것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29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이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그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계수하라, 민수기 1장에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민수기 1장 46절에 따르면 그들의 모든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와 여성을 제외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만 60만 3,550명인데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5,088명이고요 한 달에는 1,257명이고 하루에는 42명입니다. 매일같이 42명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어린이와 여성의 숫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요, 계속해서 수많은 죽음을 옆에서 목격해야만 했던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령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오늘날처럼 퓨너럴 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음,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은 시신을 누가 수습합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수습할 수밖에 없는데, 죽은 시신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죽은 시신을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그들 가운데서 끊어진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히브리 말로는 타호르, 정결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깨끗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정결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그런 죄악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부정함을 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너희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결국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고 부정한 자들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부정한 자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는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오늘 보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 이 구절보다 우리에게 더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더 귀한 희망이 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죄와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었을지라도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내용,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붉은 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어내서 제사장 엘르아살 보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죽이고 그 피를 7번 뿌리고 가죽과 고기와 피 전부를 불사르고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 재를 만들고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부정한 사람에게 우슬초로 뿌리라. 제가 읽으면서도 저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 와닿지가 않는데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러한 그 예식은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자주 있었던 예식이 아니에요. 매우 이례적인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많은 유대인 랍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약에서도 가장 수수께끼와 같은 예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결 의식 외에 구약에서는 분명히 죄의 용서함을 받는 속죄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의해 집례되던 이 속죄 제사 대신에 오늘 본문은 별도의 정결 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욱 생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접근하고 또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한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저 죄악 가운데, 부정함 가운데,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결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함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 그리고 19절 상반절을 보면요,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 뿌리고 또 뼈나 죽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부정한 자가 스스로 우슬초를 가져다가 자기에게 뿌려서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결한 자, 즉 부정하지 않은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려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용서, 정결함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전해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드려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 이렇게 우슬초를 뿌리고 재를 뿌리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구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불완전한 정결의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얼마나 정결케 하고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붉은 암송아지나 우슬초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정결하게 하는 어떤 제물도 아닙니다.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한 겁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날마다 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지속적인 회개와 적극적인 죄의 거부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그리고 21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하반절 보니까요,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21절 보니까요, 21절,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자기 옷을 빨아라, 그리고 물로 자기 몸을 씻으라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거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죄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옷이 더럽네, 그러고서 계속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더러워진 옷을 빨으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한 자, 죄인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지만,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함으로, 그리고 죄에 대한 거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허물이나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옷을 빨고 물로 우리의 몸을 씻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를 정결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함으로, 또 죄를 거부함으로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아주 특별한 법이 하나 있대요. 일명 삼진 아웃 법,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Three Strikes Law라는 그런 법입니다. 1994년부터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도입된 법인데요, 강력 범죄, 살인, 강도, 절도, 이런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3번 이상 똑같은 죄를 지면은 무조건 종신형을 포함해서 가장 무거운 법적인 그런 형량을 선고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이것이 인권과 또 여러 가지 헌법에 이렇게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논란으로 이 법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삼진 아웃 법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도입이 되고 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그 범죄율이 크게 감소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삼진아웃법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Three Strikes Out 이런 법을 적용하신다면 어떨까요? 너 똑같은 죄 3번 지면 더 이상 너 소용없어, 용서받을 수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진아웃 법으로 엄격하게 우리를 다루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삼진아웃 법 해서 너 3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끝이야, 이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삼진아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3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수십 번, 계속해서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런 부정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비록 주저앉았을지라도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부정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죄를 거부하며 정결한 자로, 그리고 구별된 자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